기도할 때 여러분 열고 닫고 풀고 이러는 것은 누구의 저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늘문도요. 하늘문도 한번 딱 닫아버리면요. 여러분 열 자가 없어요. 그잖아요. 하나님 한번 닫아버리면 열 자가 없어요. 엘리야 시대 때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해보는 가뭄이 들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열려고 해도 안 열어져요. 그 문이. 아무리.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 하늘 문을 여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닫힌 문도 마찬가지. 열고 닫는 문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보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네. 자꾸 인생을 나이가 하나 둘 먹어가면 막 먹어갈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인생이 별것 없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서를 보는데 어쩌면 그 말씀이 하나하나 그렇게 다 맞는지 그 말씀이. 그래서 뭐냐면 전도서에 보면 헤아레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헤아레에서 인생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지혜자가 세상을 연구하고 연구해봤더니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연구하고 연구해봤더니 모든 사람들의 삶을 돌아봤더니 그런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됐다. 응?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지혜자가 그래서 결국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 세상에 살 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해야 돼. 그러한 특별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졸음 피곤해서 자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3번이나 찾아오지 않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막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해야 될 때는 흔들어 깨울 때가 있어요. 막 그럴 때는 뭐냐면 이럴 때 일어나야 합니다. 만약에 피곤하다고 자면 안 되는 거예요. 피곤하게 그 타이밍을 놓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육신이 너무 약해요. 여러분 41절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라도 육신이 약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마음이라는 것이 헬라어에 보면 피누마로 나와 있어요. 이 마음을 어떻게 또 해석할 수 있냐면 영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성령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만약에 영으로 성령으로 해석을 해봅시다. 그럼 어떤 말이에요? 성령은 원하는데 영적으로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응? 우리의 육신이 너무 약해서 거기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 기도해야 될 때는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우리를. 너 지금 기도해야 돼. 지금 너 이때에 자면 안 돼. 기도해야 돼. 우리를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간절히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몸이 너무 피곤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3번이나 와서 그들을 흔들어 깨울 때에 제자들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함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우리는 뭐냐면 사단이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되는 거예요. 사단이 그냥 딱 각본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각본의 시나리오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굴 넘어뜨린 거예요? 가룟 유다를. 유다를 유혹한 거잖아요. 가룟 유다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그랬지만 이 시험이 어떤 거냐면 시험에가 2가지가 있잖아요. 테스트하고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영어로. 근데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해 보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예요? 테스트예요. 그죠? 근데 사단이 뭐냐면 사단이 자기 뜻대로 하게 하려고 공격하는 것은 뭐냐면 템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할 때 그게 뭐냐면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이에요, 유혹.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여러분 넘어뜨린 거예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게 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때 다 졸려서 잤던 것은 뭐냐면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기도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도해야 될 때 피곤해서 잠자면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에 이용당하기 쉽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몸은 참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몸은 뭐냐면 쓰기에 달렸더라고요. 그러지 않아요? 쓰기에 달렸어요. 아무리 힘든 일도 여러분 며칠 나가서 하다 보면 나중에 몸이 거기에 익숙해집니다. 단련이 돼요. 그죠? 운동을 합니다. 헬스장에 운동을 해요. 첫날, 둘째 날, 3일, 5일,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하면 어떻게 되던가요? 몸이 거기에 적응을 합니다. 네. 몸이라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피곤하다고 누워있으면 계속 자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피곤할 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피곤해도 기도하다 보면 그 몸이요. 거기에 적응이 돼요. 그래서 피곤해도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 우리가 그냥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지옥일 때 지옥을 탈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스노우폭스 김승호 회장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번에 7번 실패 때 자수성가한 사람인데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사업이 실패할 때마다 어떻게 회장님은 일어나게 됐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의외의 대답을 했어요. 무슨 대답을 했냐면 2시간씩 걸었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사업이 실패하다 보니까 시간은 많고 가만히 집에만 있을 수 없어서 걷기 시작했는데 그 걷기 시작한 게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다 보니까 매일 그렇게 걷다 보니까 체력이 좋아지더라고요. 체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점점 건강이 좋아지면서 그러면서 뭘 해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고 그래서 몸이 좋아지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뭘 해봐야지. 그래서 실패를 극복할 수 있었다. 자기는 그래서 2시간을 적극 추천합니다. 걷기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려움이 왔을 때 가만히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요. 뭐냐면 사랑하는 딸이 있었어요. 근데 어린 딸을 잃어버렸어요. 그 상실감이라는 게 너무 컸어요. 다행히도 10달 뒤에 또 다른 딸을 선물 받았어요. 근데 하지만 그 아이도 5일 만에 하나님 나라로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러니까 두 딸을 잃었기 때문에 그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마음은 너무나도 괴롭고 그래서 극도로 신경 불안한 상태였고 의사에게 갔더니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수면제를 드세요. 또 어떤 의사에게 갔더니 여행을 좀 하세요. 수면제를 먹어도 근데 소용없었고 여행을 가도 소용없었어요. 그래서 비통함으로 인해 가지고 온몸이 마비 증상 같은 초긴장 상태인데 하루는 4살 난 아들이 아빠 나 배 만들어줘. 배 장난감 말이야. 배 만들어줘. 몸이 말을 안 들어서 도저히 그런 거 만들 기분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데 아들이 계속 끈질기게 졸라대니까 아들을 위해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몇 시간 만에 만들었냐면 3시간 만에 만들게 됐어요. 근데 3시간 만에 그것을 만들면서 거기에 집중해서 배를 만들다 보니까 뭐냐면 마음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평안함이 오고 평화를 처음으로 깨닫게 됐어요. 몇 개월 만에 마음의 평화를 맛보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바쁘게 그래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집안일을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집안일 할 수 있는 걸 돌아다니면서 적어봤어. 그랬더니 목록이 242개나 나왔어. 242개나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뭐냐면 이것이 힘들다 저것이 힘들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영적으로도 바빠야 돼요. 막 성경 읽을 시간에 바쁘고 또 기도하기에 막 바쁘고 네, 바빠야 돼.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바쁘고 막 바빠야 돼. 그래서 우리가 피곤해도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기도회도 나오고 예배에도 나오고 피곤해도 그래야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런 거 보면 아주 나쁜 목사인 것 같아요. 왜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쁜 목사는 교인들을 가만두는 사람이 나쁜 목사다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나쁜 목사인 것 같아요. 나는 교인들을 너무 다그치지 않거든. 네. 근데 과연 이게 좋은 것일까? 네. 당연히 고난주의를 맞이해서 특별히 새벽 기도가 있으면 나와라고 해야 되는데 나라고 하지 못해. 편안하게 그냥 놔두는 거야. 그러는 사이 교인들은 어떻게 되면 영적으로 죽어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나는 나쁜 목사일 수도 있겠구나. 교인들을 너무 편안하게 놔둡니다.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우리에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은 시험하는 자예요. 유혹하는 자예요.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예, 시험했어요. 예수님을 흔들었어요.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흔들었어요. 그러니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이러면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다른 거 없어요.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어있는 그런 영혼들이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육신이 약해요. 다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넘어졌잖아요. 네. 삼손도 넘어지고요. 넘어진 사람이 한둘입니까?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고난주가 아닌데.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나는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 나와 함께 하자. 잠시 동안이라도 너 나와 함께 있지 않을래? 나를 위해서 깨어있지 않을래? 나와 함께 기도하지 않을래? 여러분, 우리 삶 자체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